할렐루야. 부활절이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 식어지지 않게 부활의 감격 유지하기를 바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그래서 짬뽕을 시켰는데 옆 테이블에 짜장을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면 짜장을 시킬 걸, 그런 후회를 할 때도 있어요. 또 저녁 늦은 시간에 TV를 보는데 뭐 이렇게 먹방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는 거 보면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절제를 하고 살을 빼야지 그러다가도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또 뭔가를 시켜서 잔뜩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퉁퉁 붓고 저울에 올라가기가 겁이 나고,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유시와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으리라.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요즘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많은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런 마음을 잘 그려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기에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미래로 가서 현재의 나를 한번 보는 겁니다.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 미래로 가서 지금의 나를 코칭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이 다음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속삭일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후회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서 후회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야 상호야, 너 그렇게 살아서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번번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후회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이 두 제자들 사이로 예수님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길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 지금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그 둘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나눈 대화를 볼 것 같으면 그들의 대화는 부활에 있지 않아요. 빈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고 고난받은 다음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증언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빈 무덤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 설교가 조금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부와 3부 텀이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분도 한 분도 없었어요. 딱 1시간을 아주 풀로 제가 쉴 수 있었어요. 그래서 TV 시청을 했습니다. CTS 방송을 봤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더 관심이 가서 제가 사실은 기독교 TV 잘 보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시간이 났기 때문에 주일이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도 있고 보다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못 보는 것을 그분이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오늘 휴식 시간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오늘 3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웬만해서 주일날 오전에 텔레비를 트는 법이 없어요. 왜? 그 시간에 누가 기도를 오거나 면담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도 저는 사역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안 왔어요. 오늘 제 설교가 10시도 안 돼서 끝나서 다 끝났는데 10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주 1시간을 풀로 쉬게 돼서 모처럼 TV를 틀고 그래서 CBS와 CTS를 넘나드는데 마침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나와서 들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왜 이들은 엠마오로 갔을까? 빈 무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외에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씀을 TV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추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왜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의 신앙은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걸 믿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죽은 것 그것으로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시리에 빠져서 낙심해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는가 하면 빈 무덤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이들이 전혀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우리 주님이 끼어듭니다. 본인이 부활한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라고 밝히지 않고 아주 능청스럽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셨어요.
그리고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동안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은 믿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갈 길이 이곳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왜 이리로 가고 있느냐? 믿지 않는 그들을 꾸짖고 있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환경과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처럼 그 길로 우리 주님이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그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대로 보고 믿는 만큼 보기에 그들은 아직도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동행하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제작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얼마간 방영되었던 리얼리티 쇼가 있습니다. 언더커버 보스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면 한 기업의 회장이 변장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말단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근무 환경은 어떤지, 직원들의 태도는 어떤지, 그들의 일이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를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체험하는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변장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몰라봅니다. 이분이 회장인지 모르고 감독관은 막 이것저것 시킵니다.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쓰레기도 줍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성실한 감독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근무 태도가 불량한 그런 감독관도 있었어요. 불평, 불만을 털어놓고 이 민낯을 회장이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성실한 사람에게는 포상도 하고, 그리고 시스템이 잘못된 것들은 개선도 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몇 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모르고 그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볼 것 같으면 42절과 43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언더커버 보스와 같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하고 우리 곁에 왔는데도 우리는 그를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습니까? 애써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질끈 눈을 감고 죄를 범하고 거짓을 말하며 내 주변에 숨어 계신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 지나치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뎌진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내미는 오리발과 추한 핑계,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또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관습, 가식, 거짓말, 죄과 이 모든 것을 직면하고 변화의 길, 성결의 길에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와 예수님이 길을 행하다가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길손이었던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이 밤을 같이 유했으면 좋겠다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갔으니라. 이제 길을 걷다가 마침내 1박을 하기 위해서, 숙박을 위해서 숙소에 들어가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길손인데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마치 성만찬을 하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그 두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생명의 떡을 받아먹은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비로소 이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세계 곳곳에 좋은 곳도 많이 가볼 겁니다. 무슨 공연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의 중부 쪽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 오클라호마라고, 근데 거기서 한 3시간 정도만, 오클라호마 털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한 3시간만 차로 올라가면 아칸사스 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칸사스 주 경계쯤에 산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부 쪽에는 산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몇 시간을 하루 종일 달려도 산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곳에 올라가면 산이 있어서 리조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장에서 뭘 하는가 하면 딱 하나만 합니다. 패션 프레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마지막 승천까지를 은퇴교역자 200명이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걸 매일 밤마다 공연을 합니다. 동절기엔 하지 않고 해가 떨어져야만, 그 야외 무대가 껌껌해야만 그 공연이 올려지는 공연이에요. 근데 거기 앞거는 저는 여러 번 갔었어요. 틈만 나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우리 목사 신분을 밝히면 목사는 공짜입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한 5천 명 정도가 모이는 그 시골 구석의 산 속에 있는데 그 공연 때마다 버스들이 전국에서 수백 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공연장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 공연을 할 때 이 엠마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함께 셋이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리얼하게 예수님이 밥 먹다 말고 없어져 버려요. 그게 그대로 보여집니다.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그냥 들어오시잖아요. 문을 열어줘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공연상에서 나타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예요.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2시간 남짓한 공연이 끝날 때 마지막 장면이 승천 장면입니다. 동산에 제자들과 무리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동산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가 하얀 가운을 입고 계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칠흑같이 깜깜한데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땐 적어도 20m 이상,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흰옷 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걸 연출했는데, 그 흰옷 입고 자연스럽게 앉아 있다가 뭐 20m, 30m쯤 쫙 올라가는 게 비춰지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혹 기회가 있으면 동부 쪽에 가면 밀레니엄 시애틀이라고 있어요. 그 주가 무슨 주지? 갔다 온 분들도 있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뉴저지 바로 밑에 있는 주가 필라델피아에 그 밀레니엄 시애틀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매번 1년에 한 3번, 4번씩 테마를 바꿔가지고 성경 이야기로 공연을 합니다. 뮤지컬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미국을 간다고 그러면 뭐 다른 데보다도 좀 그런 곳에 안내를 받아서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성극도 좀 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공연해 주는 그런 공연장이 미국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패션 플레이라고 하는 유레카 스프링스에서 하는 이 공연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본 게 한 20년 된 것 같고 적어도 7, 8번은 제가 봤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것만 올립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 와서 생명의 떡을 나눠줬을 때 그 떡을 받아 먹고 나서 비로소 눈이 띄어져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깨닫자마자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나눴던 그 이야기를 다시 반추해 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둘이 나누는 이야기예요. 이때 기회가 왔던 겁니다. 뭔가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이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뜨끈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불을 붙이다, 불타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이지만 정말 대단한 경험이거든요. 그때 알았어야 됐는데 이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한 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야, 이 멍청이들아,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날 몰라보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들이 간청하니까 숙소에 들어가서 같이 떡을 떼다가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인 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회를 놓쳤어도 우리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그들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그냥 지나치게 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주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더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후회가 없는 삶이 되어질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행을 잘 표현한 기도시가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진실로 기도했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했는가? 교회 오갈 때 혹은 교회에서 기도했는가? 아침 저녁에 홀로 기도했는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첫 아침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는가? 잠자기 전에는, 토요일 정오에는 혼자 노동할 때 계속 기도했는가? 기도에 참석할 때 혹은 홀로 기도하러 갈 때 그곳에서의 도움을 위해 기도했는가? 어디를 가든 필요한 자비를 구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가? 그곳에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홀로 기도했는가? 홀로 기도할 때 자주 멈추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점검했는가? 말 한마디마다 마음이 담길 때까지 거듭 반복했는가? 기도를 시작할 때 혹은 기도 중간마다 나 홀로 기도할 수 없음을 시인했는가? 물론 이 기도시는 기도에 관한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뭡니까? 정말 자나깨나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기도가 우선하고 기도가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것은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단어를 떠올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의 여러분에게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동행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못 살려서 계속해서 후회만 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게 주어진, 다시 한번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돼서 후회 없는 삶, 정말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 후회하는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 주님 손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